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는 성림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주의 복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한 식구이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 말씀 자체는 교회에 대해서 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회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들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가야 한다. 그 두 번째는 교회는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가는 교회다. 이게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가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뭡니까? 은사를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6절 쭉 뒤로 가게 되면은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교회는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에는 분량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사도 선물로 주시면서 또한 은사의 분량도 각자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일을 하면서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1-2가지 일만 감당해도 벅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7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다양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이 은사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받으면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은사가 다양하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남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가 같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은 교사는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능률이 있고 일이 재미있고 즐겁고 효과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기는 게 정답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하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야 성가대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자가 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요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은사를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은 이 은사를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로 주셨다. 은혜대로 주셨다. 은혜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은사를 교회에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의 뜻대로. 어떤 방법으로?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죠. 호의를 베푼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사도 우리에게 달란트도 어떻게 받는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은사를 자랑도 말고 뽐내지도 말고 남들과 비교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기죽지도 말아야 되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달란트의 분량도 주셨다. 은사와 은사의 분량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지요. 남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한 특별한 사람과 똑같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섬기면 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분량대로 그냥 섬겨가면 그뿐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3달란트, 2달란트. 직분도 다르죠. 직분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거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 성도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분 따라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은혜로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께서 맡기셨다. 은사의 분량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비교도 말고 자랑도 말고 뽐내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은사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유익하기 위해서. 첫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섬기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일이 잘 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행복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을요?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 활용할 때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은사의 분량을 생각해야 되고 나의 은사를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는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적은 교회야 1인 5역도 하고 1인 7억, 8역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인 섬김의 방법은 먼저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은사는 많은데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게 감당하셔야 돼요. 또 은사의 분량이 적으면 적게 감당해야지 크게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더 높게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일에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합니다. 시험 듭니다. 감당도 못합니다. 오히려 빨리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도 되고 은사도 되는데 섬기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보세요. 봉사할 때, 섬겨나갈 때. 내 은상의 분량이 5달란트인가 3달란트인가. 그 다음에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줘야 되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은사를 점검하고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교사를 하면은 능률이 오르지 않고 힘만 들겠죠. 노래하는 은사가 없는데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일들을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은 감당치도 못하고 힘만 들고요. 그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12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를 유익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는 다 그것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완성에 가깝도록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3절.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성품, 이것에 자라가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 활용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양쪽으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기관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러니 성경 로마서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르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봉사하고 은사를 활용하면서 섬기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십니까? 교회를 허무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편가르게 하고, 자, 이렇게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봉사의 일을 그치기도 하고, 이것은 다 누구 손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손해입니다. 교회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이 은사 활용이 이렇게 중요하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은사를 받은 그 직분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4가지입니다. 자, 사도들은 한시적이었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만 있었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세웠던 분들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만 해당했습니다. 또 목사와 교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하는 사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다른 은사, 다른 은사의 성격, 이것이 다른 기능으로서 복음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분은 다 틀려요. 임시직도 있고 영구직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직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직분이 있죠. 복음 전하는 것과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직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 당시에 끝나버린 직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한 가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도
한 가지 목적에는 통일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입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누가 그 부러진 팔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하지요. 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그물을 깁습니까? 어부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들을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줄 때 쓰여지는 거, 바로 회복시키고 바로 잡아주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가르쳐서 온전하도록 회복시키는 사역,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와 은사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아픈 부분은 치료하고 고장난 부분은 고쳐주고 범죄한 사람들은 바로 잡아줘서 그들을 바른 길 가도록 돕는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되고, 은사를 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들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가,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가, 지도자로 세우는가? 자, 성도들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직분과 은사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틀, 일할 수 있는 일거리 내지는 기관, 어떤 행정 조직,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 우리 교회는 위원회 제도지요. 또 부장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은사를 자기 개발하고 은사 점검하고 은사 개발을 하고 은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지만, 또한 목사가 발굴해서 그런 분들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 유익을 위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지도자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직분자가 됐든 은사자가 됐든 각자 성도들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합동하여 우리 섬김을 통해서 세워질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주님의 일. 우리 손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은혜 받은 대로, 또 은사 받은 대로 주께서 세우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겁니다. 분량대로 주신 겁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일하지도 않는 것, 오늘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은사 주시는 대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손이지만은 이런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대신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받았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순교할 때까지 헌신한 분,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이상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림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 식구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교회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섬기시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며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는 곳, 자라가는 곳이 교회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게 하시며 또 은사의 분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자리, 감동 주신 그 자리, 은사의 그 자리에서 일들을 효율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물질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우는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